여러분 항상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요? 나쁜 소식 먼저 들을래요? 오늘 두 분 민우 집사님하고 두 분 뒤로 가셨네요. 공식 석상을 남겨놓고 다음에는 앞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아, 그래요? 난 항상 좋은 질문 먼저 듣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보통 그런 농담으로 이렇게 막 시작하는 드라마가 되게 많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올해 비전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올해 비전 뭡니까? 네, 사실은 그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 세우기예요. 이게 북한은 아니고 어쨌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세우기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전서에 이렇게 보낼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형식을 떼요. 좋은 소식을 먼저 막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엄청나게 까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서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너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확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축복받아서 부유해졌어. 1장 5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도 베풀었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자로 서올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도 주셨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희와 한 약속, 미쁘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막 칭찬을 막 해주셔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칭찬 막 들었을까 그렇구나 우리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극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5장부터 짚어갑니다. 5장부터는 교회 내에서 자행되는 구체적인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뭐냐면 불륜의 문제 그것을 5장에서 다루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에 소송하는 거예요. 막 너나 잘해 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소송해서 법원까지 가는 이런 문제 요즘 날에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이거 갖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또 7장에는 결혼과 독신 생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과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요. 11장에는 예배에 대한 거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5장에서는 부활은 실체적인 우리에게 눈에 나타난 능력이야. 그냥 부활은 그냥 너 죽어서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희는 반드시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를 막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벌써 고린도 다 끝났어요. 고린도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막 칭찬했다가 5장부터는 엄청나게 막. 근데 이게 중요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저는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분열을 막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이 제가 공동번역 그 다음에 북한 성경 여러 가지 성경 봤는데 공동번역이 가장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 말인데 이거 북한말로 썼는데 또 더 기가 막혀요. 뭐냐면 아주 사도 바울이 마지막 15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쫙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거의 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그 본문 속에서 과연 나의 모습은 없을까? 저는 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뭐 내가 가르치려고 선자가 아니고 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찾게 됩니다. 먼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경계를 삶아서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가 두각을 나타내고 부유하게 된 것은 항만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물가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가니까 요즘 경기 뉴스가 보거든요. 서울에 있을 땐 그런 게 없었는데 한참 뉴스 듣다가 중간에 경기 뉴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경기 인천 뉴스입니다. 이렇게 뜨는데 거기에 이제 보다가 이제 그 인천 항만에 대한 걸 쫙 설명을 해요. 코로나19인데 인천은 오히려 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코로나 초반에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회복세를 탔다. 그래서 인천 항이 오히려 이제 그 물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부유하거든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 도시만 가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돈 좀 벌면요 정신적인 병이 와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성적인 병이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인간은 이상하게 그렇게 오더라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로 생겨요. 그러니까 종종 성공이 되면 이 부와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도덕적인 방종이 원인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매춘부를 부를 때 고린도 소녀여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매춘부를 부를 때 표현을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유명한 또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인데 간통하는 행위를 가르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저 사람들 행동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언어 자체가 고린도 소녀, 고린도 사람들처럼 노네? 이런 것들이 약간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걸 설명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 신이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게 사랑의 비너스잖아요. 엄청 크게 해가지고 고린도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상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정도로 그렇대요. 제가 이제 홍콩에 갔을 때 이제 아주 그 홍콩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갔거든. 제가 그때가 찍었잖아. 내가 작년에 진짜 우리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벌써 홍콩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그 장소인데 가봤더니 맨 올라갈 때 보면 다 절이에요. 절. 야 진짜 중국 사람들은 정말 불교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올라갔는데 맨 꼭대기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이따만큼 써 있어가지고 거기 그 절들 사이에 그 밤이면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엄청 대형 십자가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동이 됐던 순간이 그것처럼 이렇게 아마 씌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그 강원도에 이제 갔었는데 강원도에 가보니까 북한을 이제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북한을 바라보이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종교가 있더라고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예수님이 동상이 북한으로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 동상, 그 다음에 불교는 합장한 사진, 이따먹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북쪽으로 다 향하게 됐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울었어요. 야, 얼마나 나는 북한에서 살았으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한참 보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 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만지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뭐 불교는 불교에 가서 만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너무 이제 불교와 종교를 떠나서 북한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너무 이쪽으로 간대. 어쨌든 그런 신전이
그 신전은 가서 뭐 하겠어요? 매춘 행위를 그 안에서 했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부유했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로 이런 것들 편창한 중심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데 이 도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발생한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밝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무슨 말, 어떤 게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에 관련된 것도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와 질투는 그러면 왜 생겼냐?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생겼대요. 예? 내가 이제 가만히 그래서 어린아이 생각, 우리 한쌤이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우리 한쌤이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막 뭘 하고 집중을 제가 다른데 하면 애가 옆에 와 뭐라고 말하면 못 들어요. 근데 애가 이제 나한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자기 영어를 막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영어 외운 거를 이제 그 단기간이었으니까 빨리 잊어먹기 전에 저한테 와서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랑 얘기할 때 와서 끼어드는 걸 우리 딸 뭐 계속 얘기하고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얘가 내 얼굴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엄마. 나만. 나만 이렇게 돌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애들, 그리고 땡깡 막 부리고, 요즘 얼마나 땡깡 부리고 가만히 있는데 막 엄마 나를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게 하는 1인자가 우리 한쌤인데, 내가 가만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봐야 되고, 나만 칭찬해줘야 되고, 그 다음 조금만 잘하면 엄청나게, 야, 잘했다! 이렇게 아주 기분 좋아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니 문제가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말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눈물 콧물 짜고 은혜는 얻었지만 육체,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라 사는 거, 세상적인 것들대로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지금 중국 내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처음 다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교회 와 예수 믿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연은 신학생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 돈 많은 부자가 얼마나 많냐고 나한테 북한 신학생인데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내가 아주 소리 치면서 싸울 뻔했는데, 내가 북한 출신 목사들 중에 이 길은 가난의 길인데 무슨 생뚱맞은 부자 되겠다고 목사가 되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면 이 길이 오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 사기꾼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도 커지고 이렇게 한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 간다? 그래서 내가 막 그분하고 막 싸우려고. 근데 갑자기 흥분하니까 막 내가 릴렉스하고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전화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어디 북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나 본 적도 없다. 그래서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막 괴롭히는데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단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교회에 있으니까 분쟁과 시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2021년 하나목양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분쟁과 시기가 일어났다. 내 마음에 그런 게 올라온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돼.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이제 항상 보면 나를 시기 나게 하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우리 교회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국에 요즘 더 많아요. 이제 중국 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내한테서 문제가 생긴다고 일단 보고 제가 전주에도 설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기와 분쟁에 거기에 내가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시기와 분쟁을 하거라 되는 그 절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발을 빠뜨리면 안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럴 땐. 아, 내가 구원은 얻었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이구나 내가. 빨리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려면 내가 빨리 이걸 성령의 소유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거 묵상하니까 내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처음 개척 시작하고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냥 지기들끼리 막 이러니까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구원은 얻었는데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근데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잖아요. 잘. 그런 거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성숙되어 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면 가장 큰 고민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왜 북한 탈북민들끼리 서로 존중이 없을까? 왜 북한 목회자, 그러니까 사역자들끼리도 이제 나이가 비슷한 때뿐만 아니라 약간 그게 이제 라이벌 의식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총례 공동체도 실장 책임자와 그 밑에 그 같이 협력해줘야 될 사람들 중에 나이가 차라리 많으면 괜찮고 어리면 괜찮은데 꼭 비슷한 나이대가 엄청나게 그 교육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또 그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왜 생길까?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산권 선교를 해보니까 한 세대가 가야 된다. 그러니 한 세대가 가려니 얼마나 그 세대가 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어찌 보면 우리 보고 1세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에 우리 1세대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세대가 조금 어느 정도 한 30년 지나가면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올라오는 이 세대들에서 좀 더 부딪히지 않고 성숙한 신앙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북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북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람. 근데 남한 사람들은 이게 잘 감춰지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감추든 어쨌든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명스러운 일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요즘에 정인이 사건, 제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계속 요즘 유튜브로 보면서 저 깜짝 놀랐던 게, 정인이 그 양부모가 둘 다 한동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동대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회. 그리고 이분은 남편분은 또 CBS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 할아버지는 그 다 공개가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던데 그 양부모의 그니까 이 엄마 죽인 그 가해자 엄마의 아버지가 저기 포항에서 유명한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는 침례교 우리나라 알면 한 침례교 목사래요. 내가 다 그 말 들으면서 신앙의 4대 5대 진짜 나는 내 자식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 신앙의 4대 5대의 그 아이가 어떻게 다 때려가지고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때릴까? 우리는 강아지 때리면 벌써 우리 남편 때리지 않고 이제 이욕 주는 행위만 해도 내가 막 앉아있다 나 후닥닥 뛰쳐나가거든요. 때리지 말고 우리 어제도 막내가 엄마 아빠 안 때렸어. 근데 내가 그러는 강아지 보면서 강아지도 이거 때릴까봐 우리가 이러는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막 너무 그거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또 막 비방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코로나19 끝나서 거품이 좀 다 빠졌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과 그냥 대충 사는 기독교인들은 떠나가라. 저는 그렇게 아주 진짜 실질적으로 좀 하나님이 좀 벌도 좀 줘서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그런 거 있는데 무슨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아이를 그렇게 밖에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목동이 이게 얼마나 유명한 데입니까 여기. 나는 진짜 실질적으로 정신병이 걸리지 않게 잘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독교의 진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문제, 시기와 질투 올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날 잘 관리하는 거. 그게 올해 내가 이거 내한테 주신 또 하나님의 메시지 있어요. 예, 여자들이 원래 시기와 질투 많으니까 제가 다른 데는 별로 시기와 질투 없는데 잘 나간 남자들 보면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시기와 질투가 좀 있어요.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한 방면인데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 바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다루는 문제예요. 교회의 여러의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는데 3장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울과 아볼로파가 아주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4,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어찌 보면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음탕하고 아주 그 고린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서 그런 교회에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거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준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누구냐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이제 아주 거칠거칠 읽으면서 사근사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여기는 아볼로가 더 성경 잘 가르친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처음 그 사도 바울에게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았잖아. 그래도 이 교회에 처음 세운 사람 누구야?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이 진짜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 전환이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분열이냐면 사역자들끼리 서로 사실 지도자들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사역자들은 그냥 사역자끼리 잘 지낸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갈라지는 양태를 보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설교를 물론 제가 항상 소망하는 건 설교를 정말 잘해서 막 사람들이 그런 때같이 모이는 걸 상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는데 그것만 했어. 우리는 그냥 그 너희가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제가 워낙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막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중국 내 공동체, 그거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걸 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다녀도 5개 방을 전도했는데 1년 안에 하나님이 12개 방을 하셨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거 오늘도 어제도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자도 아침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하면 올해 하나님, 작년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올해도 지금 중국내 공동체에 분열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막 자기네끼리 시기도 나고 질투 나고 너만 실장이냐 하고 한 방이 뜯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또 사람을 모집해서. 근데 이제 그걸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해줬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반복될까봐 제가 올해부터는 웬만하면 사람을 안 들여놓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게 발생하니. 그러니 내가 제일 걱정이 공동체를 가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심양이 2주 격리하더니 석주를 격리한대, 호텔에. 석주 격리하고 이거 지금 아침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 주는 또 집에 가서 자가격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자기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올해 또 못 가겠네. 가는 데만 4주 격리하는 거예요. 4주. 못 나간대, 아예 거리에. 심양 사람들 말하기에 여긴 죽은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예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통도 안 되고. 그러니 사는 게 다들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중국에 있는 또 탈북민들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진짜 한 달에 한 번보다 저는 2주에 한 번이라도 만나라. 나는 방이 많으니 2주에 한 번인데 가장 좋은 건 한 주에 한 번이에요. 근데 한 주에 한 번이 그들이 피곤할까 힘들어할 수 있으니 2주에 한 번을 격주를 더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남편들이 어떤지 사는 데 곳이 어떻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 간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남과북의 공동체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남과북이 다른 교회처럼 어떤 큰 교회 안에 부서로 있어서 대개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남한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많아요, 요즘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사역자들이에요. 이것에 있는 사람, 사역자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지금 내가 2021년 내가 아무것도 안 맡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맡았잖아요. 여러분 다 포지션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잘 명심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또 말씀을 합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니.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신경 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2021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서로서로 잘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일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또 손해보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내가 모터에 그래 조금 손해보는 걸 하지. 근데 유일하게 우리 남편한테는 손해 안 보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어라치 저희 남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만들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보다가 옛날 같으면 싸우겠네요. 웃었어요. 너무 그래요. 여보 때문에 내가 사람 됐네요. 그리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남편이 막 요즘에 막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걱정해서 전화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사님 요즘 중국도 안 가시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 나가 돈 벌죠 뭐. 나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빨리 일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 일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자기야 그냥 이 날씨가 추운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인이니까 쉬어.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하는 말 아니 누구는 나가 돈 벌어라고 바가지를 굽는데 왜 너는 돈 벌어라고 안 그래? 그래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얻는 그게 기본이지. 난 그런 마음도 없는데 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한숨을 푸면서 그래. 뭐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건 마지막 본문 때문이에요.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 꼭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거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우리의 우리 터가 아시죠? 요즘 우리 아파트 거기는 우리가 시흥적이니까 공사를 많이 하는데 먼저 건물 지을 때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터를 엄청나게 막 닦더라고요. 집 올라가기 전에. 그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또 우리 주중에 요즘에 계속 그 큐티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이 쓴 거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본문이 나가는데 설교를 오늘 아침 제가 들었는데 똑같은 중국 내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분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좀, 이제 분발하셔야 될 것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이제 또, 정말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은혜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고, 그리고 오늘 2가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시기와 질투 문제,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또, 서로 이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하나목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